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은요 교회 밖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살찐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살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자기들에게 있는 부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사치와 방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축제에 죄를 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제라는 게 뭐예요? 쌓아두는 거. 그죠?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축제의 죄. 그 다음에 일한 품꾼에게도 제대로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착취의 죄. 그리고 사치와 방종에 짓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직 자기를 위하여 부를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는 일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수원관할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살찌는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지난주 설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되거나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면 뭐해? 고생이나 하지. 에라 모르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자들의 결과는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교회 안에서 1절부터 6절은 세상의 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면 다시 오늘 7절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시면 길이 참고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길이 참으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오래 참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12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선명해요. 계속해서 길이 참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사실 이미 인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이미 우리 야고보서 말씀 1장부터 살펴봤는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설교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다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제가 이 인내를 설교하면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냐면 도끼미오는과 휘포모네입니다. 도끼미오는요 시험이란 뜻이에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 도끼미온이에요. 그리고 여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이 시련이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쫙 빠지고 정금과 순금처럼
연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설교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게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엿기를 들고 그 아래서 이걸 들어보려고 애쓰는 모습. 예. 이게 실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튼튼해지는 것처럼 실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점금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에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렇게 변신하려고 하면 성장할 때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을요, 막 가위로, 아이고 막 애쓰고 막 몸부림하는 모습이 불쌍해가지고 가위로 잘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날개를 펼치지도 못하고요,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날개에 힘이 있어서요, 제대로 날아오르는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는 사람들, 인내의 시간을 안 거친 사람들은요, 맨날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인생이 맨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요,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요, 또 한 번 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정금같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상으로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선수가 훈련해가지고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뭘 얻습니까? 메달을 목에 걷는 것처럼. 훈련 없고 인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미 인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5장에 보면 또 한 번 길이 참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롤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사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7절에 나오는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인내,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고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좀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 이쯤에 그들은요, 씨를 뿌려요. 가을이나 초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죠. 이른 비가 이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3월과 4월 사이에 수확을 준비하면서 이제 4월에서 6월 공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요, 이때 또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요, 기후가. 그래서 봄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리와 밀을 봄에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요, 제때 딱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그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는 뭐 할까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뭐 할까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좀 농사 짓는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도 농사 짓는 거 옆에서 많이 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냥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농부가 씨 뿌려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심정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다가 추수할 때 돌아오는 농부가 있나요? 그런 농부는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농부는. 농부는요, 경작하는 그 농산물을 가꾸고 기르기 위해서 어디를 제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지내시는데, 이 뭐라 하죠? 조그만한 텃밭 같은 거 많이 가꾸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한 텃밭도 가꾸는데 어디를 안 가셔요.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씨를 뿌린 뒤에도 수확을 얻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학생은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때가 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열매를 기다리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요, 단순히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내의 모습,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건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바른 인내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을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기를 싫어한다니까. 특별히 왕들에게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회개하라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왕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매우 선지자들을 싫어했어요. 듣기 거북해했어요. 선지자는요,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직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똑바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진짜 참 선지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들에게, 타락한 왕들에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천편일률적으로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이야. 그 악한 왕들에게 나아가서 당신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도 않냐고 직언했던 사람들이요,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정치인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아부나 했던 사람들이 나쁜 정치인들이에요. 나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요, 정치인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똑바로 정치하지 않고 있을 때 계속 쓴소리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요, 핍박이 많았어요. 힘으로 눌려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요, 선지자들을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진리대로 살도록 타협하지 않고 선포했기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개를 촉구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대상에서 제가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대로 선포하면 여러분도 듣기 거북하죠.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거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요 그렇게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죠?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였어요. 많은 재산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큰 부자였는지요, 그 욥기 1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심각한 종기, 피부병이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기압장으로요 피부를 득득 이렇게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괴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부인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닥치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을 막 위로해 줍니까? 아니야. 욥에게 엄청나게 괴롭혀요. 욥을 괴롭혀요. 욥을 막 정죄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예? 여러분, 욥이 죄 지어서 고난 받는 거였습니까? 욥의 고난은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죄인의 고난이 아니야.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의인이 받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욥도요 점차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 지속되니까 오랜 질병에 장사 없다고 욥의 마음도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존재임을 욥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3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게 욥이 경험한 현실이에요. 답답한 현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하는데, 머리로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하는 고통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 곧 의인이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때에 바로 개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 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숙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통에 빠져서 고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정녕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씨줄과 날줄을 엮고 계신다는 것. 고통이라는 씨줄과 축복이라는 날줄을 엮고 계셔서요, 멋진 지금 옷감을 짜고 계신다는 것.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몸부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등 따숩고 배불러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결국 농부와 선지자들과 욥의 이 인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욥, 농부들, 선지자들, 그들의 인내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길이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합니까? 자기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마침내 누가 승리한다는 거?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주 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아내가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요, 에이! 다 때려치고 그냥 에이, 이거 진짜 힘들어.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농부들처럼요, 우리 인생에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뭄을. 내 인생에 가뭄을 경험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선지자들처럼요,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욥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되는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었어요. 고통받는 거 아니었어요. 까닭 없는 이유, 해석이 안 돼. 그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길이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견딜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견딜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까불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주라는 단어예요. 주. 7절에 보면 주께서, 8절에 주의 강림이, 9절에 심판 주 그랬어요.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11절에 2번이나 주께서, 주는 총 6번이 나와요.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이 믿음과 우리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이실 뿐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길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타협하는 거야. 그냥 세상과. 무슨 믿음이야? 무슨 믿음으로 살아?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세상의 유행과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믿으면은요 상이 없어요. 백날 첫날 믿어봤자 그 믿음은요 가짜예요. 상이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는요, 8절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 동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 부교육자 생활을요 하나님이 트레이닝 하시는 시간이에요. 엄청 인내해야 될 게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멘탈이 약하면요 안 돼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시간 동안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요셉이 친형들이요 그를 배신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팔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마음이 나약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친형들이 나를 팔아, 나를 버려, 아마 비관하고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조금만 뭐 어려운 일 생기면요 자살해버려 그냥.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자기 집 청문을 삼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매일처럼 유혹합니다. 매일처럼. 그리고 성추행범 누명을 팍 씌워버려요. 예? 자기는 성추행 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했다고 누명을 확 씌워버려요. 마음이 나약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결백을 죽음으로 증명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 결백하다고 뛰어내려버려요.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요 오히려 굳건해집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겪었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로,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마음이 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고 사람들에게 많이 치여가지고 마음속에 그 악과 독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악과 독이.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인생 경험이 많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내 속에 악과 분노가 많은 것이 마음 강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 독과 악이 가득하니까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많이 와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속에, 내 속에서 독과 악만 차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독과 악을 다 빼내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원수 같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예? 솔직히 우리에게는 이거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의 본성에는요, 온유와 겸손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입시켜 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얻어줄 수 있는가?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묶여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묶여지는 것. 즉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에 내 삶을 맡길 때 얻어지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분노와 악과 미움이 올라와요. 마음이 거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로 묶여져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진정한 평안,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자, 두 번째는 뭘 길이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권면하고 있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막 원망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막 우리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러나 모두가 다 원망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원망할까요? 누가 원망하냐?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살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악한 부자들의 부정, 축제, 착취, 사치와 방탕을 보면서 의인들이 마음이 상하고 아파요. 지칩니다. 그리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조급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여기서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 탓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합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면서 서로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 원망이.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원망만 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서로 원망하면 그것은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귀의 종된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원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화시킨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주께서 이끄시는 결말을 보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끄시는 결말을 보고 참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는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말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왜 참지 못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요. 결말을. 그런데 우리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과 환난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기 제일 마지막 장을 보세요.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변절합니까? 왜 변절합니까? 결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개봉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그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다루는 영화였고요. 주인공이 전지현이라는 배우예요. 아시죠? 전지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정재가 나오는데 배우 이정재 씨가 염석진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네, 아직 틀어주지 마시고. 염석진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한 첩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은 독립투사들을 팔아먹고 고문당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 독립투사들이 이 염석진을 이제 처단하게 되는데 염석진에게 물어봐요. 왜 변절했냐고. 왜 너는 동지들을 팔았냐고. 그걸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염석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영상만 틀라고 또 정신 팔렸구만.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뭔 말이에요? 결말을 모르는 거예요. 결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변절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세상에 그냥 물들어버려요. 보겠습니다. 큐! 미쳐갖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거기까지 오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몰랐습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알면 그랬겠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말을 모르면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끝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밀정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스파이 역할? 응? 내 이득이 있으면 이쪽 붙었다가 또 저쪽에 이득이 있으면 저쪽 붙었다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건 스파이예요. 밀정이라고. 염석진하고 다르지 않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을 참으라고 고면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원유와 겸손함이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탁 만나면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를 깨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것이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결말을 보고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말을 모르면 타협해버려요. 변절해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요, 수두룩해요. 성경에도 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변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